이제 사구백비를 여의고 말해봐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구라는 것은 불교 경전은 인도에서 최초 성립 시기에는 다 4832, 4832 네 구절씩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이 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만 사구계가 아니라 불교 경전 자체가 다 사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야 암기를 잘할 거 아닙니까? 암기를. 그래 이제 백비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갈 곳이 없게 하려면, 스님 계획에 불성이 없지요? 아니 있어. 스님 계획에 불성이 있지요? 아니 없어. 이렇게 매번 들고 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설 자리를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의 모든 경전적 표현과 경전의 말씀과 불교의 일체 논리, 이걸 사구백비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익숙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고, 그래서 색즉시고 공즉시색이잖아요. 이걸 사구백비를 모두 내려놓고 말할 수 있죠.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 밥 먹고 사는 이 살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불교 공부가 경전 공부에서 선 공부로 넘어가요. 그리고 선과 경전은 결코 다른 게 아니거든. 수행 많이 열심히 해야 깨닫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사구백비를 여의고 자유롭게 금강경을 말할 수 있고 열반경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을 실천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경전의 용어 다 쓰지 말고, 불교 논리 절대 쓰지 말고, 자갈치에서 생선 파는 솜씨로, 김밥 싸는 솜씨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 얘기거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교 공부를 스스로에게 할 때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사구백비를 여인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딱 확인하는 방식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식에게 불법을 전달할 때, 야 임마 금강경에 이런 말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듣겠습니까 걔가? 아니 남편한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공자는 말이지 이러면 아내가 듣겠어요?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로 험한 말 써주지. 안 그렇겠습니까? 공자가 말이지 하는 순간. 그럼 우리가 가서 아유 금강경의 말이지 이렇게 하고서 두 번만 말해 보십시오. 이혼하자고 할걸? 사구백비를 내려놓고 불교를 해야 돼요. 내 개인적 내밀한 영혼 생활에서도 불교 경전은 읽고 소화돼야지. 다시 위장에 들어간 걸 바바를 꺼낼 수는 없는 거라. 소화돼 있어야지. 그걸 바바를 꺼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적으로도 사구백비를 떠나야 되고 외적으로도 더욱더 사구백비를 떠나야 그나마 우리가 불교를 하면서 남한테 착한 일을 한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틀림없이 공부 많이 했어. 이제 이 정도 공부하셨으니 우리 중에 20년 공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불교 경전 다 공부했어요. 근데 사구백비를 떠나서 자갈치 시장에 생선 사는 솜씨로 말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옛날에 한 할머니가 평생을 연부를 했단 말입니다. 연배를 했는데 저승에, 우리 결산은 늘 저승 가서 하거든요. 저승에 가서 결산을 딱 하는데 옆나상이 한 50년 연부를 했는데 지옥!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 연부를 했는데 그래 정말 연부를 잘했는지 봅시다. 그래 놓고는 연부를 다 키에다 올려놔요. 이렇게 하는 키에다가. 그래 놓고 키를 이렇게 까부셔 보니까 다 껍데기라서 알맹이가 그냥 부한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훌훌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예요. 봐봐. 다 껍데기니 연불이 어딨어? 그런데 알곡이 하나 남았네. 그 알곡이 뭐냐니까 이 알곡은 왜 나왔지 하고 옆나당에 살펴보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탑을 하는데 그날 법당 앞에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 벼락이 떨어진 순간 나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아미타불만 딱 나타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걔가 알곡이 하나 돼서 그러면 지옥은 면제.
이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알곡의 공부가 아니고 문자를 기억하고 혹은 듣고 넘겨버리는 방식. 이거 우리의 살림살이 말고 별도의 지식체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을 바꿔가며 공부해도 퀴즈를 해보면 알곡 하나는 없다. 이건 정답입니다. 퀴즈를 해보면. 그럼 알곡이 있으려면 최소한 문사수잖아요. 들었으면 생각해야 돼.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갈치에서 생선 파는 솜씨로, 생선 사는 솜씨로 생각해야지 별도의 사유체계로 불교적으로 사유하면 그건 껍데기다. 알곡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알곡을 거두는 공부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한 번 들은 것은 내식으로 생각하고, 내식으로 생각한 것은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현실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남편한테 자 하고서 절대로 금강경 했는지 몰랐는데 남편이 금강경 논리에 싹 빠져서 이거 괜찮은데 했다면 우리는 알곡이 생겼다는 거죠. 알곡이 생겼다. 그렇지 아니하고 공자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 공부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 다 껍데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구백비를 내려놓고 당신 말을 해주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우리가 기꺼이 수용할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불교에 들어갈 입구에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스님이 와도 사구백비를 내려놓은 내 말을 만들지 못하는 한, 거기서 내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는 걸 들어도 알곡이 없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 어쩌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아내.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 서유기의 저자는 경전에 있는 매끄러운 불교적 논리를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나름대로의 성인의 삶을 살았던 존재다. 그 성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이 거짓말 스토리텔링의 대가인 곧 인삼과 훔쳐먹기 두 번째 대목을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저 청풍명월이가 뭘 먹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 형이 한번 가봐. 그게 인삼과라던데 들어봤어? 그러니까 손오공은 천상에서 뭐 복숭아밭을 결단낸 적도 있고 들어봤지. 그게 말이지 3,000년에 달려서 3,000년 걸렸다가 9,000년 만에 익는 거거든. 그거 한번 먹으면 47,000년 냄새만 맡아도 장수. 그래서 그거 어디 있다대? 그러니까 어디 있대? 그 가보니까 이제 틀림없이 여긴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불교도는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도교는 문을 잠궈요. 불교도는 문을 잠궈야 될 이유가 있어. 문을 잠궜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잠겼다 그러니까 그 청풍명월이 방에 가보니까 열쇠도 있고 뭐도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풍명월이 이걸 따기 위해서 금막대와 천을 바친 쟁반과 그 다음에 이제 열쇠를 들고 와서 문을 엽니다. 여니까 화원이 펼쳐져요. 커다란 꽃밭이 펼쳐져. 그래서 꽃밭을 쭉 가로질러 갔으니까 또 문이 하나 있어요. 또 문을 딱 여니까 커다란 채소밭이 또 펼쳐집니다.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 번째 관문인데 따니까 이제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턱 달려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게 인삼과 나무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처럼 생긴 과일이 26개입니다. 아까 2개 땄으니까 26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손오공이 이제 하나를, 손오공의 여의봉, 이건 이 금막대로 따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따지고 황금막대로 따야 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손오공의 여의봉의 끄트머리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의 여의봉으로 툭 건드리니까 하나가 떨어지는데 땅에 내려와서 보니 과일이 없어졌어요. 과일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과일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토지신을 불러냅니다. 너희들이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과일을 훔쳐먹어? 하고서 이제 토지신을 혼내려고 하니
이런 비밀을 말해줍니다. 이 인삼과는 금목수화토 오행과 상극입니다. 그래서 금을 만나면 떨어지고 목을 만나면 시들고 그 다음에 물을 만나면 녹고 불을 만나면 타고 토를 만나면 숨어듭니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인삼과를 가꾸려면 금목수화토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돼.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만나려니 한 번 이 정원으로 둘러싸고 두 번 정원으로 둘러싸고 그렇게 겹겹으로 둘러싸서 바람 하나 안 통하게 깊은 이 정원에 이 나무를 기르게 된 거라고요. 오행이 침략하지 않는 자리, 거기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도인들은 오행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은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곡식도 안 먹었어요. 이걸 벽곡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벽곡이라고 해서 솔잎은 먹어도 돼요. 벽곡은 대추는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오곡이 아니거든. 오곡이. 그래서 신선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솔잎과 대추입니다. 솔잎만 먹으면 거꾸로서 여기에 걸리고 대추를 먹으면 얘가 보들보들 껌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먹고 성철스님도 그거 드시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삶은 이제 가능하다. 그 벽곡도 한 것이 뭐냐면 금목수화토가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오죽 까다로운 공부예요. 저 도교가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고는 이제 여의봉으로 따고 옷자락을 바칩니다. 얘는 금목수화토에 없거든. 옷자락은. 그래서 옷자락고 세 개를 따서 세 형제가 나눠 먹습니다. 당연히 사오정과 손오공은 냠냠냠 맛을 음미하며 먹는데 저팔계는 꿀꺽하고 먹습니다. 이걸 대추 통째로 삼키기라고 표현합니다. 대추는 여러분 씨를 발라야 맛있어요. 오래 씹을수록 맛있습니다. 근데 대추 꿀꺽 삼켜봐야 꺼끌꺼끌한 게 넘어갔을 뿐이지 무슨 맛이겠어요. 그걸 서유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추 꿀꺽 삼키는 것처럼 먹어놓고는 그 무슨 맛이냐 하고 이제 자기 형하고 동생이 먹는 걸 물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수작을 청풍명월이 알아챘어요. 저 수상하다 하고 가보니 분명히 26개라야 되는데 4개가 없어진 거야. 이거 큰일 났다고 니네 따먹었지 하고 이제 따지러 왔는데 따지다 손오공이 그래 먹었다. 그럼 4개나 먹었네요. 아니 3개 먹었다. 그래서 또 싸웁니다. 4개 먹었는데 왜 3개 먹었다고 하느냐. 그 욕을 막 해대요. 4개라 해야지 도사들은 2 곱하기 2니까 짝수라야 되거든. 안 그러면 미안하거든. 예, 이 상대주의 지금 이원론과 불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 그 셋이 먹었다. 셋은 삼위일체란 말이죠. 불이론이라. 그래서 우리는 3개 먹었는데 왜 4개 먹었다고 싸우다가 손오공이 성질이 급하니까 에라 하고서 가서 여의봉을 들어서 나무를 다 우당탕 퉁탕 분질러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청풍명월이 자기 스승이 올 때까지 이 일행을 열쇠로 가둬요. 근데 손오공이 이제 도수를 중심이니까 열쇠 따는 법, 해쇠법, 열쇠 따는 법이 있어서 열쇠를 따요. 따고서는 이제 일행이 말을 끌고 도망을 갑니다. 그 사이에 하늘나라에 세미나 가셨던 이 진원자, 근원을 장악한 자가 돌아왔어요. 근원을 장악한 자는 여러분 중앙에 딱 써 있으면 근원이니까 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오공을 쫓아가요. 한 번에 천리를 갔는데 안 보여. 이것들이 이렇게 바쁘라 하고서 아무리 가도 없으니 다시 보니까 이제 겨우 120리. 그래서 갔던 길을 900리를 돌아서 와가지고 얘를 이제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소매 속에 하늘 땅을 담을 수 있는, 이게 진원자의 솜씨죠. 근원이니까 하늘 땅 상대잖아요. 미와 추, 음과 양, 하늘과 땅 둘 다 대립되는 겁니다. 이걸 근원이니까 소매 속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매 속에 훌쩍
다 담아서는 돌아와서 이제 때립니다. 때리는데 삼장부터 때려라. 어른이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손오공이 내가 맞겠다. 그리고 매를 때리는데 다리를 무쇠로 막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은 거야. 때리는 사람만 지치고. 내일 또 때리자. 손오공이 또 도망옵니다. 해세법을 써서. 또 도망와서는 이제 저팔계를 써서 버드나무 둥치를 4개를 갖다가 자기네 4사람으로 변신시켜 놓고는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또 진원자가 가겠죠. 또 소매 속의 하늘과 땅으로 이 일행을 잡아다 놓고는 또 이제 이번에는 기름솥에 빠뜨리자.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나를 또 빠뜨리라.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들어가려고 뜨거울 것 같아. 이거 뜨거울 것 같은데 마침 눈에 보이는 게 돌사자가 보여요. 그래서 돌사자를 데려다 돌솥에 들어가게 하니까 돌솥이 또 구멍이 납니다. 진원자는 손오공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손오공은 진원자의 수리건곤 소매 속의 하늘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화해를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나무가 없으면 안 된다. 내 신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저 나무를 되살려 줄게.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이제 되살리는 출장을 갑니다. 자기 사부하고 인질로 맡겨놓고는. 그러니까 사부가 너 3일 내로 안 오면 내가 너 머리 아픈 주문해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내로 내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세상에 영주동도 왔어요.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 모든 곳에 가봐도 그걸 살릴 수 있는 신선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 복록수, 복과 이 재산과 수명을 관장하는 세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옛날부터 친했어요. 당신들이 가서 우리 사부님 있는 데 가서 내 3일 좀 넘을 것 같으니까 주문하지 말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중국 민간신앙의 대표적이거든요. 3명인가 기억하세요? 4명 아닙니다. 요 도교 인물이지만 셋이니까 이 손오공하고 친한 겁니다. 3명의 그래야 삼위일체거든. 법신, 보신, 화신이잖아요. 이 법신, 보신, 화신은 누가 우월한 게 없습니다. 복록수가 그래요. 복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재산이 우월하겠습니까? 수명이 우월하겠습니까? 세 개는 솥발처럼 평등하다고. 복록수가. 그래서 이제 이 변호를 하러 와서 주문을 외우지 맙시다 하고 삼장법사한테 제안을 해요. 예, 안 외우지요.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찾아다니기를 3도 10주를 3곳의 섬과 10곳의 땅을 찾아다녀도 못 찾자. 할 수 없으면 뭐예요?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일찍오지 인제 왔니? 가보자. 관세음보살이 옵니다. 그리고 난 보니까 나무가 엉망진창으로 쓰러져 있는데 내 이 정병에 있는 요 감노수로 저걸 살릴 수 있다. 또 손오공이 따집니다. 증거 있습니까? 내가 이 정병에 있는 감노수를 가지고 예전에 태상노군하고 노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웃 종교를 대하는 법이에요. 중국에서 도교가 있었기에 불교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도교가 정신적 토양을 다 가꾼 뒤에 가꿔진 토양이 있었으므로 불교가 들어왔어요. 이게 위진시대 때 현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현학이 정신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뒤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씨가 뿌려지듯이 금방 번성을 할 수 있었던 도교의 공로가 있었어요. 처음에 불교를 그래서 번역할 때도 도교 용어로 했습니다. 도교 용어로. 예를 들어서 이걸 무로 번역했고요. 반야 이런 걸 무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와 이 불교는 극히 처음에 사이좋게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불교가 너무 세니까 불교의 우월함을 먹으려고 도교에서는 우리 교조인 노자가 돌아가시고 건 아니지, 함곡관이라고 저 서역 관문을 벗어났어요. 가서 인도에 가서 부처님이 됐다. 이게 노자 화호설입니다. 노자가 인도인 부처님이 됐다 이런 거고, 그죠? 불교에서 보니까 아직 기초가 안 됐는데 먹힐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도 우리 부처님이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난 유동보살이고, 유동보살. 그 다음에 노자도 가섭존자이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중에 성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성인이 안현인데, 안현 역시 광명보살, 빛의 보살이었다. 역시 중국 땅에서 유교, 도교로 설법을 했지만 불교였다. 이렇게 서로 유치하게 싸우던 시절도 있었어요. 경전도 있어요. 가짜 경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좋게 치자겠는데 이웃 종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웃 종교를 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원자가 매미껍질 잘 벗는 자하고 친구하던 시기입니다. 이게 서로 동일함을 발견하는 시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기까지 같습니다. 같아요. 뭐가 같으냐? 잘 돼 있는 진리, 잘 돼 있는 진리의 흐름에 나를 개입시키지 말라. 이게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요만큼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점을 확인하는 시기가 있어요. 도교와 불교도 그랬고, 우리도 기독교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기독교 성경이 왜 불교 경전과 이렇게 동일할까에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건 완전히 팔만대장경인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불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또 열심히 공부해보면 다름을 확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도교와 불교가 엄청 싸웠어요. 나중에는 황제가 재판관이 돼서 정기적인 재판도 했습니다. 유명한 도교도사와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중에 부혁이라는 어떤 이는 이름이 부처님 반대 미치광이라고까지 불렸었어요. 불자만 들어가면 눈을 키고 반대를 하는 그런 재상도 있었거든. 그렇게 엄청난 투쟁이 있던 시기가 당나라 때 있었습니다. 이걸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차별성을 확인하는 시기. 그럼 뒤에 가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있어서 이제 지금은 엄청 싸우는 시기입니다. 엄청 싸우는 시기라서 진원자는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기름솥에 튀기고, 손오공은 거듭거듭 내가 너희들 그 짝수의 철학에 놀아날까 보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불이다. 불이 철학이다 하고 거듭거듭 그 짝수의 굴레를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관세음보살 얘기까지 왔어요. 관세음보살이 내 이 정병의 이 감노수가 얼마나 영험한지 말해줄게. 옛날에 도교의 대장인 태상록은 노자와 내가 경쟁을 했다. 누가 도력이 높은지. 그래가지고 내 여기 버들가지를 태상노군의 선단을 만드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7일 7야를 불을 뗐다. 새카맣게 쑤시된 것을 정병에 꽂아놨더니 하룻밤 사이에 잎이 도로 도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저 죽은 인삼과 나무를 살릴 수 있겠군요.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네가 불교는 절대적으로 관세음보살이 자 내가 해결해 줄게 안 합니다. 네가 왼손을 내밀어.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손오공의 왼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부적을 써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죽은 나무 밑둥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한참 넣다 보면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을 거야. 그 샘물 솟아나는 곳까지만 닿게 하면 돼. 그러니까 샘물이 솟아나요. 물이 손오공의 손이 닿자 철철철 땅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팔계와 사오정이 나무를 바로 세우고 흙을 북돋아서 이제 나머지 관세음보살이 처리를 해서 이제 도로 살아나게 합니다. 보니까 땅에 사라졌던 그 인삼과 과일 하나도 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름을 인정하는 화해 공존의 시대가 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상빈이 되고 이 세 명의 신선, 진원자 신선이 앉아서 인삼과 잔치를 합니다. 이제는 두 개 안 줘요.
두 개 철학을, 짝수 철학을 잠깐 내려놓고 한 개씩 드리고, 나머지 인턴 신선들은, 그 보조 신선들이 쭉 있었거든요. 보조 신선들에게는 한 개를 가지고 나눠 먹어라. 그래, 한 개를 줍니다. 한 개를 가지고 나눠 먹으면 뭐가 되죠? 한 개가 여러 조각이 되잖아요. 하나가 여럿입니다. 뭐예요? 일즉다. 예, 일즉다. 하나가 모두가 되는, 크게 되는. 그리고 이 잔치 이름은 뭐냐면 두 집안이 하나 되는 잔치. 이걸 벌여서 이제 이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까 그 얘기 보죠. 오행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담장을 거듭거듭 쌓은 인삼과 농원 얘기부터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을 만나면 떨어지고, 목을 만나면 마르고, 물을 만나면 녹고, 불을 만나면 타버리고, 그리고 흙을 만나면 잠겨버린다, 묻혀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곡식을 안 먹고 세상을 안 만나는 것이 도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도교 수행의 핵심. 근데 우리는 중생이 있음으로 부처잖아요. 세상과 세상이 서로 기대어서 존재한다는 이 연기의 관계망에 바르게 눈 뜨는 거지 세상과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격리되는 것은 물론 힘을 쌓기 위해서 격리할 때가 있어요. 토굴 생활을 하고 이 소위 결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힘을 기르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나와서 명백한 실상의 관계망을 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 연기로 이루어진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추도록 하는 공부입니다. 불교는 이렇다면 도교는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를 통해서 초월적 존재가 되는 일, 이게 인삼과 농원의 구조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인삼과의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근데 3개를 먹었는데 4개 먹었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4개는 2는 4, 짝수의 셈법입니다. 3개를 먹었던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의 삼위일체설에 서로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은 훔쳐먹었잖아요. 나쁜 짓입니다. 훔쳐먹는 건 나쁜 짓이에요. 불교 공부를 하다가 단전호흡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훔쳐먹는 겁니다. 이게 단전호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좋은 선지식 스님들도 하다가 화두를 들다가 잘못되면 단전호흡을 시키기도 했어요. 단전호흡을 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도가적 기술을 쓰기도 했고, 성철 스님도 도가 쪽에서 내려오는 도인수를, 요가를, 중국 요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지,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쪽에 발을 이렇게 걸치면 안 된다고요. 손오공은 이걸 먹는 순간, 인삼과를 먹는 순간 불이론 혹은 실체론에 이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영원히 살려보자 하는, 이 몸은 툭 터지는 건데 이 몸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소위 잡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훔쳐먹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옛날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단전호흡과 불교를 혼동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교의 술법과 불교의 수행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송나라 때는 달마 태식론이 있었어요. 달마 스님이 이 소림사에서 가서 한 게 단전호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데 달마 스님이 했던 어린아이 태중에서 호흡하는 듯한 호흡을 하면 깨닫는다는 풍조가 아주 일대 대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사에. 그런 것들이 훔쳐먹기에 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익으면요, 내 과제를 갖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갖기도 하고, 스타타가토스니사 능엄주를 갖기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갖기도 하고, 연부를 갖기도 합니다. 한 번 가지면 이게 우리 주업이에요. 주업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자꾸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 108배 한다니, 나도 또 가서 3000배 해야지 하고 잠깐 하던 건 놔두고 또 그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이 돼. 훔쳐먹깁니다. 공부는 한 공부에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 기독교 성경을 읽는데 불교가 이렇게 옳은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료로 쓰여요. 성경을 읽으면. 그거 아니고 불교에서는 회개하면 해도 여분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도 이 한 번 잘못 찔렀다가 평생 등척을 앓았다는데 기독교는 잘못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네? 일로 가야지? 훔쳐먹깁니다. 그런 불로소득은 없다고요. 근데 손오공은 이제 훔쳐먹었다는 점에 있어서 매번 서쪽으로 백리 가면 소매 속의 하늘 땅 술법에 의해서 동쪽으로 백리, 또 서쪽으로 백리 갔더니 또 동쪽으로 백리, 발전했다 하면 제자리, 발전했다면 제자리. 이게 훔쳐먹기 공부의 특징입니다. 훔쳐먹기. 화두 바꿔보시죠. 화두 바꾸면 바꾼 날은 잘 됩니다. 근데 예전에 갖고 있던 화두가 걸려있는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원점 회귀를 반복하는 것이 훔쳐먹기 수행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손오공의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인삼과나무 살린 얘기만 하겠습니다. 불교도 관세음보살 같은 저런 초월적 존재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건 참 우리한테 위안되는 공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네가 깨달아야지 관세음이 어디 있어. 이건 참 절망스러운 거거든. 왜냐하면 나는 안 될 것 같거든. 원래 깨닫는 공부입니다. 관세음 기도도 깨닫는 공부예요. 다 길이 그런 거지. 그런데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를 모두 내려놓고, 이게 사실은 공부거든요. 나를 모두 내려놓고 관세음을 부르고 관세음에 맡기는 공부를 해라. 이 공부는 참 뒤에 나온 공부인데 우리를 위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공부법입니다. 그래도 관세음은 주지 않습니다. 네가 찾아 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방울 줘요. 한 방울. 암시를 줘. 여기가 부처가 나타나는 자리니라. 여기가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의 본래 갖춘 부처가 나타나는 자리니라 하는 것을 물 한 방울 찍어서 암시만 해줘. 여기 있어. 여기 손바닥에 그린 부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갖춘 본래 갖춘 샘물로 손이 닿을 때까지 내려가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내려가봐. 이먹고 내려가봐. 그러면 네가 본래 갖춘 본래 바탕자리, 자성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느낄 거야. 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 펑펑 솟아날 테니까. 그렇게 솟아나고 나서 자기가 갖춘 부처라는 샘물, 자기가 갖춘 부처 성품이라는 샘물에 직접 닿는 체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샘물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것이 인삼과나무도 살리고 손오공의 곤경도 해소해주는. 그러므로 불교의 불보살들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암시를 해줘. 암시를 해줘. 그 암시가 손오공에 떨군 한 방울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샘물 파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인삼과 나무 살리는 손오공의 스토리에 들어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인삼과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적 비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만 이웃 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위 이웃 종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한 싸움은 끝없이 반복될 거고 갈등은 배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웃 종교에서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네 몫이지. 그건 자기네 몫이지. 우리의 둘 아님을 실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번 나한테 삿대질하고 나를 비판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웃 종교, 보통 도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웃 종교를 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껍질 벗기를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이 현장에서 매미 껍질 벗기를 내가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 불교도가 실천해야 될 문제지, 내 이빨을 잘 가꿔서, 내 말솜씨를 잘 가꿔서 상대를 일패도지 무너뜨려서 할 말 없게 꾹 입 닫게 만드는 것이 불교를 위해서 잘하는 거냐. 답은 분명한 거예요. 매번 그것이 살림의 현장이든 이웃 종교를 대하는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맞게 매미 껍질을 벗고 있느냐. 나를 가두고 있는 모양의 틀, 나를 가두고 있는 자부심의 틀, 이걸 이 순간 벗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금강경 외운 구절을 가지고서 금강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서 만약에 논쟁에서 이겨버린다면 논쟁은 있지만 불교는 없다. 이게 이제 인삼과 얘기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부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